오늘의 말씀은요, 막말입니다. 로마서에 관한 내용인데, 14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3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문제가 이 교회에 발생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교회 안에서는요, 비평과 비난이 있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성도님들 간과 대화를 나눌 때 교회에 대한 상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교회에 대한 상처나 아니면 아픔이 좀 있으십니까? 네, 아마 제가 이렇게 대답은 못 들어도 다 있습니다. 참 이거는요, 저희들이 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무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교회에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평하고 비난하고 공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은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우상신에게 제사 드린 고기들이 이때 당시에는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상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하기로 결정했냐면 채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그냥 먹는 것입니다. 이 둘 간에 싸움이 있었어요. 한쪽은 먹는다라고 비방하고 한쪽은 또 반대로 뭐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또 여기 자세히 안 했지만 먹는 자를 비판하고 또 먹지 않는 자를 서로 비난하면서 헐뜯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의 메시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누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10절에 보실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느냐. 여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뭔가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큰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런 비난에 대한 문제를 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늘 계시록 14장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보고 있다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요, 막말이 증가한대요. 여러분들도 오늘날 사는 세상이 정말 막말이 많은 세상 같습니까? 근데 통계가 시간 19세기보다 20세기에 막말이 더 많아졌대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유가 많아져서 그렇대요. 저희가 훨씬 예전보다 자유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자유가 많아지니까 내가 말에 대한 표현도 더 많아졌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뭘 느끼고 내가 뭐 아프고 아니면 기분 나쁜 걸 보면 기분 나쁘는 거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타서도 갑자기 나중에 탔는데 자꾸 닫는 버튼 안 누르고 누르는 버튼 누르면은 어때요? 마음속으로요? 저 사람 왜 그러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해요. 여기 오신 여기 뭐 처음 오신 분 같은데 뭐 이렇고 저렇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은 막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분의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막말하는 사람의 문제점은 자기가 조절력이 없고 충동적인 것을 조절하지 못해 연약해서 막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막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부자 출신의 정치인들이 막말을 많이 한대요.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막말은 남을 상처 주고 막말은 해도 실은 내 성격이 되게 솔직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솔직한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외국에 있는 한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SNS 사용자의 3만 명을 얘기했는데 정말 자신의 말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3만 명이 특별히 이렇게 욕설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자신의 말을 막 표현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뭐랑 같이 증가하냐면 정직성과 욕설 사용량이 증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충동적이고 그런 정직성, 자기가 솔직한 표현이 많으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보죠.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분은 그 부분에 연구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다 오픈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데 그 말에는 생각보다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퍼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진짜였다고 가짜였다고요? 가짜였어요.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4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좀 부족하고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받아주고 못하지 말라고요? 너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이 부분을 연구했던 성경 확대경 로마서는 이 부분을 아예 좀 길게 좀 설명해 줬어요. 그냥 이걸 읽어 드릴게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실천과 의견에 있어서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존중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좀 더 저희 성도교회도 뭐 합니까? 저희가 다들 음식 문제에 있어서 다 위치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한 채식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고기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올 때는 저희 점심시간에 다른 음식을 먹습니까? 다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까? 만약 다른 음식을 먹었다면 그분은 따로 싸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채식을 지향하고 교회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수준과 차이와 성장은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막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비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우리 재림교회 주석과 예언의 신을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리비안 헤럴드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압력을 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지시하지도 말아야 한다. 현명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기나 질투 때문에 백성들이 억압받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거, 그거 다른 사람을 압력을 가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24페이지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히 숨겨둔 정욕, 질투, 중호, 색욕, 야망,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꾀하는 악한 행위들, 하나님의 율법은 이 모든 것들을 정죄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분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율법에 저해야 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으면서 더 마음에 느꼈던 것은 이 교회 증언 4권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좀 긴데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왜 화입 부인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명이 다 있습니다. A, B라고요. 이 사람들, 특히 A, B는 제멋대로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일들을 처리하는 그들의 부드러운 태도는 정직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업에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속이고 혼란시키는 경향이 있다. 글을 쓰면서 나는 슬픔으로 심령이 아프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의 영향이 끼쳐지는 곳마다 그 영향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앞에 엄숙하게 공개된 이 문제를 보고 나는 한 번 더 쓰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공언하는 말씀의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교사로서 서기에 부적당하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제 분수를 지키고 결코 가르치거나 이끌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나는 침묵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사업이 손실을 입을 위험에 있는 것을 내가 볼 때 나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 화이트 부인이 왜 이거 여기에서 내가 내버려 둘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왜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이 막말과 이 남을 비평하는 것은 혼자서 문제를 일으키고 끝나면 화이트 부인도 말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분수를 지키고 결국 가르치거나 이끌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나는 침묵할 것이다. 혼자 그러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을 명령을 내리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예 너무 강하게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러한 형제들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되거나 어떤 자리도 차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 언쟁과 투쟁에 빠져 있다. 그들의 양심은 온화하지 않다. 그대는 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 일로 그대가 받아 마땅한 것보다 더 가혹하지는 않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 말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가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그 피해보다는 훨씬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가 말하는 거 가벼운 것 같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거, 남에게 상처 주는 거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와 같은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고 그대들 모두 생각했는가? 불쌍하고 눈먼 사람은 동정과 부드러움으로 대접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기는커녕 그를 가장 나쁜 시각에서 보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 불공정한 조사에서 이익을 담당했던 그대들 중 어떤 사람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무 강력한 내용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말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 실망과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 여기 특별히 여기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회개하시며 그분의 말씀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것입니다. 여기 교회적인 사고는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 형제는 그의 심령 속에 부드럽게 하고 정령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말하고 있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건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들으실 때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뭘 느끼냐면 오늘 설교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들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그의 심령 속에 필요한 것은 부드럽게 하고 정령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치유하는 방법은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막말하는 사람들 연단이 필요하구나. 하나님부터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스톤 오브 파이어라는 책인데 이분은 유볼드 교수입니다. 유볼드 대학을 졸업했고 교수시고 레즐리 하딩지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뭐에 대해서 연구했냐면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제사장 가운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가슴에 뭐가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흉패요. 흉패를 좀 가까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보석이 있어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십니까? 전 예전에 저기 그 몇 달 전에 재림연수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다 왔는데 재림연수원 1층에 가면은 보석이 있어요. 12보석이요. 거기 안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기 뭐 홍보석, 녹족, 석류 이게 보석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때요?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보석이 원래 재료가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아주 볼품없는 그런 원석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그 뭐라고 말하죠? 연필 안에 있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과학 전공하신 분들 원래 뭐죠? 연필이 원래 흑연이죠. 흑연 맞죠? 탄소로 되어 있고 아주 간단한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우리로 봤을 때는 볼품 없는 물질이었다가 열과 압력을 깊이 세게 맞으면 뭐로 변해요? 아주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고귀한 보석으로 바뀝니다. 이분이 이걸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사장이 12보석을 차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12보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죠. 오늘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이 구원받은 12지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계시록 21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12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가 어느 문을 통과할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각 어쩌면 다른 문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문을 들어갈까요? 여기 성경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2진주 문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들어갑니다. 보석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문보다 큰 진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저희 하늘나라의 아름다움 속에서 무엇을 자꾸 얘기하냐면 저희가 보석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분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12지파가 아까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들 있잖아요. 이 아들들을 뭐로 표현했냐면 지파를 보석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12아들들이 무엇했냐면 보석으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12아들들이 여러분 보셨을 때 성격이 좋은 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못된 아들이었습니까? 그냥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르우벤 나오고 유다 나오고 네? 레위 나오고 여러분 여기 12아들들이 실제로는 요셉은 좀 착했죠. 근데 실제로 12아들들이 뭐한 아들이었냐면 이 아내는 원래 처음에는 죄인의 아들, 못난 아들, 살인자 아주 죄가 많은 12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2아들들을 연구해 보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요셉 만날 때쯤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유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악했다. 하나님 혹시 아들들이 너무 악해서 죽였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변화됐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보석이 다 색깔이 틀리고 종류가 틀려요. 왜 그랬냐면 여기 정리해 보니까 한 명은 회개와 희생으로 변화했고, 한 명은 순종과 율법의 준수로 변화했고, 한 명은 또 정말 죄를 짓고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켜고 다시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지도자로 바뀌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은 사는 삶은 다르지만은 우리 다 무엇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보석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뭐 막말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높은 열과 압력을 통해서 보석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 교수님이 연구해 보니까 어떤 사람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 진주문 어떻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색깔과 종류는 다르지만 저희도 보석이 되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신약을 보니까 12제자들을 연구한 거예요. 12제자들도 또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문제 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뭐 다 열거하지 않은데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12제자 중에요. 누가 문제가 있어서 이 12제자에서 제외됐어요? 보시면 가룟 유다요. 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왜 12제자 안에 들어갔습니까? 왜냐하면 유다는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변화하는 것을 끝내는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냐? 바로 변화받고 보석이 되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때 나는 막말 안 하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으셔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12진주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걸 못해서 못 간 것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변화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곳에 못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21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12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여러분, 우리 신앙하는 거 자꾸 겉에 번지르한, 오늘 교과도 번지르한 신앙 얘기했잖아요. 그런 신앙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보석과 같이 변화하시는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편한 신앙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변화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영상 하나만 볼까요? 약간 좀 이상한 몇만 년 그런 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내용인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다이아몬드, 모든 보석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다이아몬드의 여정은 지구 내부 바로 지표면 아래 약 150km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극도의 온도와 압력이 탄소 원소를 다이아몬드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경이죠. 이렇게 형성된 다이아몬드는 마그마의 흐름을 따라 지표면 가까이까지 이동합니다. 마그마가 식으면서 이 다이아몬드들은 김벌리 파이프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화산암 속에 갇히게 됩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다이아몬드들은 광부들에 의해 발견되어 우리에게로 옵니다. 이처럼 다이아몬드는 지구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장대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다음번에 다이아몬드를 볼 때는 그 놀라운 여정을 기억해주세요. 네, 이 다이아몬드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과 압력을 받아야만 아름답고 단단한 귀한 보물이 바뀐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부담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쌓이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연단 받는 거 지금 표현하는 거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높은 열과 엄청난 압력과 고난과 그 고통을 여러분 감내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감사한 성경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래요? 여러분, 보석될 준비하고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이제 달궈져서 참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알고 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조금만 하면 그냥 깨져버리는 아주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게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엄청난 정도로 초과하는 상태의 힘이 주님께 있대요. 아까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하면 생긴대요? 엄청난 압력과 열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압력과 열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알고 계시냐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엄청난 정도로 초과하는 그 힘이 주님께 있으니 그분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을 의지하시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여기 가정에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요. 쟤는 보여요. 쟤는 문제 있는데 쟤는 진짜 주님이 필요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 예수님이 제일 원했던 게 무엇이냐면 저 세리의 기도처럼 기도 좀 해라. 옆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전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하지 말고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호소하는 저 세리처럼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어떤 게 드냐면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실은 몇 달 전에 실은 제 목회 동기 목사님이 있었어요. 박성원 목사님인데 원래 특히 동기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회의 가면은 같이 방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했어요. 이런 거 힘들었고 저런 거 힘들어. 그런데 갑자기 박성원 목사님이 갑자기 저랑 몇 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은 목회 안수 받았을 때 암에 걸려서 1년 휴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둘 관계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 신앙적으로 어려웠던 걸 한참 들으니까 야, 이 목사님 너무 힘드셨구나. 어떻게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여기 이 사모님이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걸 듣고 오늘 말씀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는 아니 한 8분으로 제가 좀 줄여놨는데 보시면서 제가 나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나의 아빠 대신 예수님 자랑하러 나왔어요. 네. 안수식을 열흘 앞두고요. 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원장님께서 대뜸하신 첫 말씀이 신앙을 열심히 하는 저한테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이분이 교만하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다 마다하고 그렇게 새로 나온 쉼터를 떠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뉴스타트를 진짜 제 힘으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암 걸린 지 4년이 지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새로남 쉼터에 다시 제 발로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망했잖아요. 다시 만난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4년 전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식사를 사모님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사모님이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 불러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불렀고 점심에도 자기 전에도 그런데 진짜 제가 죽을 만큼 힘들 때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을 간헐적으로 부르셨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너무 충격적인데 2연타를 맞았어요. 2번째 질문을 네.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신 말씀은 감정 조절 잘 되세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내가 암이어서 내 마음이 지옥밭이고 남편이랑 맨날 싸우는데 그래서 아니요 감정 조절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남편과 사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건 저의 마지막 자존심 같아서 제가 말을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아니요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다. 이제 이 말을 듣게 됐죠.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된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2분이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간단했어요. 사람한테는 2가지 생각이 들어온다. 사단도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도 생각을 넣어주는데 사단 편은 거절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라. 근데 좀 생소해가지고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라고 다시 질문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계속 부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예수님 불러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부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도 별의별 생각을 제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생각을 거절하려고 예수님을 부르다가 10분 동안 양치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루를 지났는데 제가 그날 깨닫게 된 거는 우와, 내가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부르면서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남편한테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는데 실은 제가 그러니까 사과를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여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남편한테 사과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불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장면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남편이 항상 이렇게 운전을 하면 체념하듯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아. 그 말을 항상 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믿으니까 살지 뭘 저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 예수님을 부르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그 지난 옛날 이야기 있죠. 남편이 저한테 잘못한 모든 것들을 컴퓨터 데이터처럼 껴안고 살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그 남편한테 당신 옛날에 이러고 이랬지? 또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너무 리얼했나요? 이렇게 잔소리하고 화내고 공격했구나. 그런데 우리 남편이 나의 지난날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원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여자가 아직도 이 생각을 갖고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걸 우리 남편이 느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 항상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부부가 냉랭한 이유는 항상 통보하고 반응 없고 특유의 그 경상도 남자인 당신의 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편 이야기인데. 그러세요? 그런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탓이 아니라는 거를 그날 밤 진심으로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불렀더니 예수님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받았고 또 우리 막내 아들이 영상통화를 누르는 바람에 가뜩이나 민망한데 영상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상통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제가 우리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때 진짜 배꼽에다가 손을 대고요. 배꼽 인사하고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 당신을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선택한 결과야. 전적인 나의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한테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있던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진짜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이렇게 쉬어지면서 진짜 오랜만에 살 것 같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는데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이 터져 나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제 마음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넌 내 딸이니까. 근데 제가 실은 새로 나온 쉼터에 들어가기 전까지 고아처럼 살았거든요. 암에 걸리고 아파도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나한테 예수님이 넌 내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이걸 느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단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힘은 강력합니다. 아까 단어 보셨죠? 아주 최고의 용어를 써서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보석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목사님하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대화 나누는데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없는 내용인데 간증이 참 많은 분이 봤는데 그 이후에도 이 부부 안에는 때로는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있어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안 좋거나 뭔가 있으면 기도하러 간다. 내가 지금 성령이 없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구나. 그 기도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연단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계시록 21장 25절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하늘 성전에 있는 그 12문이요 닫혀 있다고요, 열려 있다고요? 열려 있대요. 여러분 이게 왜 기쁜 소식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12보석을 가슴에 차고 우리를 무엇할 준비를 하고 있냐면 밤낮 상관없이 여러분을 보석처럼 만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예수님 밤 12시고 아침 뭐 새벽 6시고 4시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보석처럼 바꿔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도움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성경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화가 나고 불안정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난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그 마음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니 나 힘든데 나 바쁜데 이런 말 안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연단을 받으시며 그리고 변화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변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연단으로 보석처럼 변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죄가 저희들의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들이 각기 다른 아름다운 보석의 빛을 내므로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 보석의 문을 통과하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